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신약성경 112쪽 전후에 있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을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반 종교와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또 하나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신앙의 형식뿐만 아니라 신앙의 내용에 있어서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일반 종교에서도 정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신앙하는 그 신에 대한 마음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신에게 행하는 어떤 종교적 의식과 이 종교적 그 행위로서 정성을 간주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 신에 대한 나의 신앙이 있다 없다, 진정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사에 참여합니다. 예불에 참여합니다. 시주와 속전을 드립니다. 고해 성사를 하거나 또한 주문을 외운다든지 탑도리를 하는 등과 같은 그러한 종교적 행위를 행함으로 신에 대한 정성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종교적 신앙적 행위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은 마음을 지적하고 계시고요, 또한 성경은 마음을 비중 있게 다루고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21장 2절의 말씀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다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참 기독교는 좀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구시는지,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믿음에 있어서도 여러분, 가짜 신앙이 있고 진짜 신앙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다 똑같이 앉아 있지만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심판날에 나누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영하 10도 엄동설안에 이렇게 일요일날 교회 나와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닌가요? 믿음 있는 일 아니에요, 이거? 이게 진짜 신앙이지 어떻게 가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말씀을 듣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모두 밖으로 보이는 외형과 보이지 않는 내면에 대한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보는 하나님은 진지하십니다. 정말 신앙에 있어서 진심이세요. 가볍게 여기시거나 또한 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함부로, 허투루, 대충대충, 대강대강 다루고 보시지 않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고 세상을 떠나는 거, 이건 뭐 다 보통 다 있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 성도들의 죽음,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을 여러분 예사로 보시지 않고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중하게 보신다라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진정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자녀가 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겉으로 형식적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예사롭게 다루지 아니하시고 대충대충 대강대강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중히 보시고 소중히 다루신다라고 하는, 진심으로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진심이신 이 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놀라움, 와, 그리고 경청,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청하여서 같이 식사하는 것,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갈등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훈훈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의 태도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진위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7장 36절에도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에 향유를 깨뜨린 여인으로 인하여 난처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의 집에서 이번에는 보다도 조금 심각한 그러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39절에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라고 하는 험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우리가 마무리로 살펴볼 여러분 53절 54절에 보니까 이 식사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따져 묻고는 예수님의 말씀에 책 잡고자 노리고 있고 달려들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발단은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정결례에 대한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외출을 하고 난 이후에 식사의 자리로 들었으면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이것이 위생적인 청결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에는 밖에 생활을 할 때에 혹시라도 부정한 것에 손을 대거나 접촉을 했을까 봐, 부지 중에 말이죠.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오면 식사의 자리에 또한 들어설 때에 손을 씻곤 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청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신앙적, 제의적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입니다, 손을 안 씻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식사의 자리에 때 보통 기도하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정결 의식인 이 손을 씻고 식사를 하셔야 될 랍비께서 아니, 식사를 하는데 손을 안 씻는다? 라고 하는 이 반응, 이상하게 여긴 반응, 그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는 심각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더러움, 이 손과 발의 더러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더러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자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고 자신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자 바로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상하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잡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이 기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장로의 유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규정한 율례였어요. 율법에, 구약성경에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을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면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배워왔고 학습해왔고 배워왔던 그 어떤 전통, 문화, 간습을 따른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성경과 위배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따르고 지키고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라면 우리는 그 행위를 행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조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제사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인간이 만든 그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나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여러분, 이제 우리 눈이 달라져야 돼. 건강해져야 돼. 온전해져야 돼.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왜 도대체 저 말씀하시는가?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라고 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기준과 판단을 확고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지? 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틀 안에 가두고 재단할 것이요, 그렇게 살 때에 천국의 식탁의 그 풍성한 맛을 여러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배해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이 없죠. 곤욕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바리새인이 38절에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히 여기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 사우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14절에서 보았던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무리들이 보였던 놀랍게 여기다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놀랍게 여겼다, 싸움하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싸움하죠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보면서도 무리들의 반응이 여러분 적극적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이지 아니했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부정적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드러났을까요? 이것이 속으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상히 여기더라 라고 하는 반응을 통해서 분명히 밖으로 표출되었다. 마음의 불쾌감, 이질감,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부정적 마음들이 밖으로 표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기는 그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그 가르침은 다름 아닌 외적인 정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내적인 정결에 관심을 가지고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수사학적 질문으로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40절 말씀에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 피지컬 외적인 것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안에 속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죠. 내면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여러분 목욕도 합니다. 피부 미용도 받습니다. 마사지도 받아요. 영양제도 먹습니다.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마음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뭘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겉을 아주 말끔하게 하고 주일날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적어도 머리는 감습니다. 그리고 옷은 적어도 새 옷을 갈아입고 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떻나요? 한 주 동안 살아온 그 삶의 더러운 것들을 씻고 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겉은 아주 깨끗한 여러분 퐁퐁으로 막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아무리 겉이 깨끗하고 좋은 그릇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쓰레기면 그 그릇까지도 더러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자신을 초대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자리 아닙니까? 복된 자리 아니에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그들의 내면의 문제를 여러분 3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탐욕과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대해놓고 그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씻은들 그게 무슨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손을 씻은들 마음이 깨끗해질 일은 만무한 일이죠. 내적인 청결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적인 정결을 신경을 써본들 소용이 없고 오히려 더 부작용들, 더 악한 일들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게 뭐냐면 위선적인 행동이죠. 마음을 살피지 않고 겉으로만 멀쩡하게 있는 듯이, 아무런 문제 없는 듯이, 괜찮은 듯이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산다 했을 때 여러분 결국 위선적인 그러한 일들을 낳게 됩니다. 외적인 정결은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딱 눈으로 보면 씻고 왔구나, 목욕 좀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씻고 정결하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예시를 제시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통해서 아주 엄청난 파격적인 가르침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깨끗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구제만 하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시고 받아들이면 매우 곤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경건의 표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다, 이 사람 믿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세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구제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은 가난한 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를 돕느냐. 이거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슬람 사회에도 나그네와 이 외인들을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이 경건한 믿음 있는 자의 표시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느냐.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죠? 전통 유대인들, 근본주의자들, 또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하루에 3번을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슬람 나라에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40일 동안 굶습니다. 물론 저녁은 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는 외적인 표징이 있잖아요. 우리도 주일 성수,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다. 또 11조, 이 사람은 어려움 중에도 11조는 꼭 한다. 또 어떤 게 있을게, 이 사람 적어도 새벽 기도는 나온다, 금요 기도에는 나온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적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제를 하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구제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겉만이 아니라 속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으로서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지? 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동기, 의도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구제를 왜 할까요? 율법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한 거니까. 그래서 구제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으니까 나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네가 구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행위를 하듯이 여러분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네가 나누어주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 한 번 몇 번 던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먹을 거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갑질합니다. 그리고는 막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구제 의미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신약 성경에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되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예에게,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노예에게, 고아에게, 가부에게, 당시 사회적 가장 약자에게, 아무런 힘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죽게 하듯 그 마음에 하나님께 하듯이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업신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위가 어떠하고 그 사람이 연륜이 어떠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죽게 하듯,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어떤 자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위험성은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는데 그냥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드리되. 여러분, 이 박하와 운향과 이 모든 채소의 11조는 율법에 정한 바가 없습니다. 11조의 대상이 아니에요, 채소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것까지도 11조를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어찌 이런 믿음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아니, 11조를 드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규정하지 않은 것까지도 11조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도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공의와 하나님 사랑까지 버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적 행위, 우리가 행하는 어떤 신앙적 그러한 의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예 깡그리 무시하시는구나. 그거 별로 필요 없는 거야. 그거 소용없는 거야.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나? 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 등의 이 모든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 정하신 거라니까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이거 외면하시면 안 돼요. 마음이 중요하지. 그거는 별로 중요 안 해. 아니요, 11조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구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분명히 종교의식 자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행위뿐만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의식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왜 주일을 성수하고 왜 11조를 드리고 왜 성경을 읽으며 왜 기도하고 왜 구제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왜? 라고 하는 의도와 목적과 이유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종교적 행위와 율법들을 하나님 정하셨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데 예수 믿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뭘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킵니다. 이 10도, 영하 10도가 내려가는 엄동설 안에 교회를 그래도 나옵니다. 야, 너 대단하다.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같이 경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지금 좀 어렵기도 힘들고 뭐 수입도 별로 없는데 그거는 그냥 11조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쟁이구나 하는 걸 알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교적 행위, 이 밖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행위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지만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성도님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여자 집사님이 이제 집에 아이와 함께 있었는데 당황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 잠깐 예배하자고. 그러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이 보고, 얘야, 엄마가 보던 거 들고 오던 책 좀 들고 와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뭘 들고 온지 아십니까? 엄마가 늘 보던 책, 여성 동화를 들고 왔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늘 성경 본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늘 생각했던 것은 여성 동화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또 재미난 얘기 하나 생각드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고난주일에 십자가를 설교하셨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앞자리에 그날 세 가족이 오셨는데 그 할머니가 눈물을 팍팍 쏟으시는 거예요. 하하, 목사님 생각에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목사님과 이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손을 꼭 잡고는, 아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예,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아이고, 우리 어젯밤에 죽은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울었다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운 게 아니고 어제 키우던 염소 한 마리가 죽어가지고 그가 슬퍼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겉을 보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리새인에 대해서 6개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3개, 다음 주에 3개를 선포합니다. 이런 사람은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를 선포한 비판이 나오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가 여러분 다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1절 안에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구제하는 그 행위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그 이웃에 대한 마음과 사랑으로서 그 구제를 하면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42절에도 여러분, 운양과 채소와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나는 행위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늘 겉으로만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죄악돼 부패 타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밖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신앙적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누굴 위해서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의도와 목적과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마음들로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잘했습니다. 그것 자체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것 자체를 주님께서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자체를 너희들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그 당시의 사회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도 그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회당에서도 그를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겉으로 온갖 정결 규례는 준수하고 이야기하면서 속으로는 쓰레기 같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궁극적인 결정은 여러분 겉으로의 행위가 아니라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동기와 의도와 그 목적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신랄하게 아프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화가 있다라고 비판하시는 것은 그들이 겉으로 경건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 외식과 가식은 늘어날 것이고 그들의 속은 더 썩어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문자는 붙들었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정신을 버린 것입니다. 외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적인 정결, 이 마음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상실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결국은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인사와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적으로는 회당의 자리에서, 사적으로는 시당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인사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게 됩니다. 예, 겉으로.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비판하고 있냐면 평토장 무덤 같다,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토장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평평한 무덤을 일컫습니다. 이 평토장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은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잘 생각하는 이 무덤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 비판하는 거 우리는 잘 아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평토장 무덤 같은 놈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의미상으로는 같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회를 칠해가지고 멀쩡합니다. 깨끗합니다. 아무런 여러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무덤이에요. 그것을 가까이 하면 부정을 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회칠한 무덤이나 평토장 무덤이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왜 오늘 성경에 평토장 무덤 같다라고 예수님 지적하고 계실까? 어느 것이 더 나쁠까?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더 나쁜 것 같죠. 왜냐하면 야, 거치장은 화려하고 깨끗한데 안은 썩어 있으니까 그게 더 나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사실은 더 평토장 무덤이 더 독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회칠한 무덤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있잖아요. 그래도 회를 칠했든지 뭐 앞에 대리석으로 뭐 꾸몄든지 간에 무덤을, 여러분 그거는 무덤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토장 무덤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바닥에 땅 파고 묻고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사람들은 발을 밟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더 부정타게 되는 거죠. 더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을, 율법의 규례를 어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은 여러분 부패하고 부정하면서 겉만 깨끗하고 화려하게 치장하려고 하는 이 이중성을 여러분 가진 자들,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의 특징은 여러분 네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겉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열심, 행위, 그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자기가 경건하고 믿음 좋은 것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두 번째로 여러분 본질은 어떻게 될까요? 외면되게 되는 거죠. 본질을 왜곡하게 되어버립니다. 자기의 열심과 행위가 앞서서 질서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본질에 대한 의미는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자리를 탐하게 되죠. 결국 내 자존심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경 쓰게 됩니다. 사람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에 좌지되고 우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결국은 위선과 외식에 빠지게 되죠. 왜요?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에게 인사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조화를 보면 진짜 같지 않습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국은 만져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면 딱 알 수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와 가짜는 구분이 되죠. 여러분, 손을 안 대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뭐가 있습니까? 생화는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화라면 벌과 나비는 날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진위가 그 생명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며 살아왔지만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생명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고. 여러분, 나로 인해서 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호의적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위선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상관없이 이 교회의 가장 오래된 위협이자 또한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의 요인이며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위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하는 것이 진리 문제 때문에 비난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다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꼬라진데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저 신앙은 안 가지려다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도덕적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드러내며 산다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그러한 정욕을 드러내며 산다면 여러분, 결국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염증을 느끼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이 바리새인의 위선이 우리의 민낯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속을 향하여 같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실까요? 정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신앙의 진정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성, 참된 신앙의 이 가치를 우리는 결코 포기하고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겉과 속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겉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며 살며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주님 사랑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욱 주님 생각해야 됩니다. 더욱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닮아가야 합니다. 내 신앙의 진정성,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사랑하고 내가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이 판가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0